우리가 교인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하느냐, 즉 우리가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찾아가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고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교회는 몸이에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크리스찬들. 이 머리고 몸의 관계예요. 그런데 에베소 5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의 구주시라고 그랬어요. 구주, 구세주 그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몸의 구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교회를 나가느냐, 이 말은 사실은 안 맞아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고 내가 교회의 일부지. 어떤 교회를 가고 등록하고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서로가 격려가 되고 영적 성장에 서로 도움이 되지요. 그렇지만 어느 교회가 따로 있고 내가 그 교회로 찾아가고 그 교회 교인이 되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였으면 내가 나하고 내 가족하고 한 3명이 거기 참석한다. 오케이. 100명 모이는 그 사람들 중에서 3명이지만 내가 이게 교회고 내가 거기 교회에 가고 오고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의 100분의 3, 우리 가족이 그 교회의 100분의 3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교회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세 식구가, 나를 포함해서 세 식구가 집에 왔다, 모임에서. 그리고 거기는 교회고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오고 이렇게 영어로 back and forward,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집에 와도 거기가 교회라니까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2 or 3, 두세 사람이니까 우리 가정이다. 그러면 그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면 집에서 모일 수도 있어.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꼭 가고 이렇게 긴 벤치가 있고 관계상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해야 교회고 예배가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가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정이 교회라고. 기본적인 여러 가정이 모여서 더 큰 교회 모임이 되는 것이지 꼭 뾰족탑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걸 교회라고 그러거든. 이건 교회 당이지. 교회들이 모이는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움직이는 교회고 교회의 일부라고. 우리 가족이 교회고 교회의 일부고, 또 그런 가정이 몇 개 모여서 더 많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것도 교회고, 그 교회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관계의 교회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e Gates of Hades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 죽음도 어쩔 수 없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음부. 하데스라고 그러죠. 하데스. 영어로는 헤이디스라고 그럽니다. 음부,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음부를 지옥이나 무슨 고통 속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부는 글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음부, 양부 그러죠. 음지, 양지 하듯이. 음지는 어두운,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이 세상은 양부지요, 양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영혼들이, 몸이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 음부에 낙원이 있고 고통 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이후로 유튜브.com 들어가셔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후를 혹시 보셨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끝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몸과 분리된 영혼들은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음부 안에 나사로가 갔던 낙원, 편히 쉬는 곳, 아브라함의 품속이 있고, 부자가 갔던 고통받는 곳이 있어요. 타타라스라고 그러죠. 고통 속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품속, 고통 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 천국, 준 지옥 이렇게 보시면 돼. 구치소와 같은 형태예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구치소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갈 길은 정해졌어. 아브라함의 품속과 고통 속에 큰 구렁이 있다. 구렁, 큰 사이가 벌어져 있어. 그걸 건너 오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만 저 설명하다 보면은 뭐 진도를 못 나가니까. 아무튼 거기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그거 들어가 보시라고. 유튜브.com 들어가셔서 순수신앙 회복운동을 한글로 치시면 100몇십 개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후라고 하는 것이 1번, 2번, 3번 몇 번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아무튼 음부의 권세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음부에 한마디 더 덧붙일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가 부활되고 음부도 영혼들을 내어주고 무덤이나 바다나
그 먼지로 돌아갔던 육체도 다 내주고 해서 부활이 있지요. 부활은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음부에 있던 모든 영혼과 결합되는 거예요. 재결합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럼 그거는 불사신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다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이고 영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은 영혼만 영생한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몸? 이렇게 죽고 돋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이 퀄리티가 질이 별로 안 좋은 이런 몸이 아니고 늙고 죽어야 되는 몸이 아니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려놓고 영원한 생명 천상 천국의 기쁨과 그 다음에 게헨나죠. 거기는 어떤 분들은 이 고통 속도 지옥이라고 그러고 게헨나도 지옥이라고 그래. 그렇지만 이 음부의 고통 속은 타토라스라고 그러죠. 거기는 구치소 같은데요. 구치소. 그 다음에 게헨나는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하고 틀리지요. 형이 확정된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불과 유황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유황. 불과 유황 못으로 되어 있고 불에다 소금 치듯 하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한국의 그 연탄 둥그런 까만 연탄 뗄 때 거기다 소금 쳐보셨어요? 그 연탄불에다 소금 치면 그거 볼만하거든. 그런 거와 같아요. 그 다음에 벌레나 이런 것들이 죽지 아니해. 불고통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데인데 그거 한번 견뎌보시라고 가서. 예를 들면.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으로 사시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떠나든지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아무튼,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죽음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순간에? 물론 부활이 먼저 있지요. 예수님 오실 때. 변화가 된다. 변화. transform.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된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예수님 재림시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불사신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불사신이 되는 소망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의 몸이 죽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면 불사신이 된다면 여러분들 해볼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만한 기대, 소망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음부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해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질 때 음부도 어디 가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음부도. 그 얘기는 뭐야? 더 이상 죽음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어디 이름 있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신학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알고, 또 캘리포니아 사시지 않은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사라고 그러죠. 예, 뭐 말씀드리면 아실만한 유명한 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 졸업하셔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는데 좀 특색이 있는, 다른 교회를 모방하지 말고 특색이 있는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잘 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라고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모방하거나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특색 있는, 특징 있는 새로운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잘 연구해서 목회 성공하는 목회자들이 되라 라고 축사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유명한 대학원이에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아요. 거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좋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이 인구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 동네에 따라서 지점이 생기고, 또 너무 손님들이 많으면은 뭐 얼마 떨어진다 또 지점을 내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한 은행이에요. 어느 한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으면 돈을 넣고 빼는 거를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어요. 지점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은행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은행의 규칙이나 룰이 각 지점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물론 건물이나 뭐 안에 섹션별로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징 있는 교회, 멋있는 교회, 그거는 소셜 클럽이지, 사회단체지, 그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 그런 교회는 그 교회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뭐 사람들 입맛에 맞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꾸 교회 시스템이나 방침을 바꿔서 한다. 그거는 그 목사님의 아이디어나 그 장로님들, 그 교회 교인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그 교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뀌어야 된다 이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내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냐고.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예배나 뭐 이런 내용들이, 활동들이 바뀌었냐고. 사람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일하는 직원들은 바뀔 수 있죠. 그렇지만 시스템은 똑같아야 돼. 간단하죠? 그 얘기를 누가 몰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시스템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러거든. 그런데 그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침을 바꾸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바꿔.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고 우겨.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성도들은 백성이고,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도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짜놓은 커리큘럼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자꾸 연구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느 교회, 어떤 교회를 표방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시라고. 이게 지금 한국말로 읽으면은 잘 안 와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은 확 들어옵니다.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쓴 거는 그거는 사람이 쓴 거니까 덜 중요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데 no!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나 신약 성서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서 적어놓은 거니까 대필 했다고 그러지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서울 간 아들이나 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동네에 글을 아는 분들한테 대필을 시켜죠. 대필을. 아무개 보아라. 그러면 아무개 보아라. 그러고 쓰거든. 그럼 끝에 가서 아버지가. 그러면 그 편지가 대필한 사람의 글입니까? 아버지의 글입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식한테 보내는 글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필 했지만.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더라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14절에서 한번 보시라고.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For you, brethren, became imitator of the churches of God in Christ Jesus that are in Judea. For you also endured the same suffering at the hands of your own countrymen, even as they did from the Jew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닮은 자 되었다. 자,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닮은 자 되었으니 그랬거든. 이 닮은 자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확 와 닿지가 않은데 영어로 보면 imitators of the churches of God in Christ Jesus that are in Judea.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닮은 자 되라. imitator. 이게 imitator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흉내낸다는. 흉내내는 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흉내내야 된다고. 내가 뭐 기발한 아이디어로 독특한 교회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은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닮아가야 돼. 또 무슨 바티칸이나 미국의 솔렉실이나 한국의 삼각산이나 하늘산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어디 가면 그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흉내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고 유대아 안에 퍼졌던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퍼졌던 바로 그 교회를 닮아야 되니까 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면 사도행전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속에서 그리고 신약성서 속에서 교회를 찾아야지.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회지. 성서적인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기타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찾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다고? 핍박을 받아. 핍박. persecu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유대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어. 물론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도 누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베드로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아니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보라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구의 이름을 따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주님을 따라야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이름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름은 중요해요. 누구의 교회 라고 하는 이름은 그 소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니까
어떤 교회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느냐가 결정되는 소속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성이 남편 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어야 돼. 그냥 크리스찬이면 돼. 무슨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가톨릭 교회니 로마 가톨릭이니 러시아 가톨릭이니 그 다음에 무슨 교회 많아요. 지금 교파가 33,000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름은 다 크리스찬으로 바꿔야 돼. 왜? last name이 크리스찬 되는 거야. 크리스찬은 Christ IAN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 좋게. I'm a Christian. Are you Christian? 그러면 yes, I'm a Christian. 그러면 뭐라 그래요? What's your denomination? 교파가 어디냐고 물어보거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 돼. 그냥 크리스찬. 크리스찬으로 좋게요. 자,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라스네이 바뀌어야 돼. 크리스찬으로. 자, 한국에서는 결혼을 해도 아내의 성이 남자 성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그 부인을 부를 때 남편이 김씨면 김씨 부인이고 이씨면 이씨 부인이고 박씨면 박씨 부인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와이프의 라스트 네임이 남편 성을 따라가요, 결혼하면. 물론 안 따라가는 그 경우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우기면 돼.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성으로 다 바뀌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 크리스찬, 아무개 크리스찬, 아무개 크리스찬이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 예배를 못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잘못됐다기보다는 잘못 배운 거예요. 여행을 갔어. 물론 현지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거기 참석하면 되지.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 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그냥 넘어가? No. 예배해야지요. 주일을 샜는데 할 수 있어요. 가장이 예배 인도하고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해도 가정대잔을 쌓아도 그게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계신다고. 아니 그럼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동시에 다 계셔?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여기 빼놓고 이 세상 전체 계실 수가 없어. 그런 모순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나머지 전 세계 모든 지역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께서는 동시에 영이시니까 동시에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동시에 다 계실 수 있어요. 영으로 하는 거니까. 영은 내가 모시면 한량 없이라고 하는 편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이제 성령론도 유튜브.com 들어가시면 성령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산골짜 골짜기 어느 무인도 뭐 어디든지 5대양 6대주 남국 북극 동시에 크리스찬의 모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해야 돼. 우리는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따르는 교회, 신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교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내 아내, 내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교회가 가장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사회의 머릿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따로따로 뭐 한 가정이 모일 수도 있고, 두 가정, 10가정, 20가정, 100가정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유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닮은 자, 흉내내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